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침이 좀 나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믿음의 소리요, 천국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과 자녀들 모든 잃어버렸던 그런 소유물들을 다 도로 찾고 다윗이 왔습니다. 왜 다시 찾을 것을 하나님이 상실하게 하셨는가? 그 이전과 도로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잠시 하나님이 잃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소원이 있고 또 돌아와야 할 그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아내들과 자녀들을 도로 찾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먼저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모든 기도의 소원들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다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아내들의 입장에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려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또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언제 도우러 올지도 모르죠. 여기서 죽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들은 그야말로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능력이 없었던 그런 처지였던 것 같이 우리는 세상 권세와 이 죄의 권능에서 스스로 벗어날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와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의 애통을 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로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믿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반드시 마지막까지 성취될 것을 믿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아내들과 자녀들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들까지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잃어버린 그 물건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땅과 유다 땅의 모든 땅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탈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훨씬 많은 양의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장면이죠. 아말렉 하면 사울이 떠올라요. 사울은 하나님이 진멸하라 명령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좋은 양, 그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각 왕도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사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심히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가 다시 모든 것을 다 찾고 그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이 갑절로 찾게 되는 그 이야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내 물질, 내 건강, 내 젊음,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그리고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욥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갑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잃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자격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들, 모든 잃은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문제가 발생되죠. 이제 다윗이 그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부솔 시냇가로 갔을 때 그 전에 피곤하여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자들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송구하고 그리고 돌아온 가족들을 봤을 때 더 감사하죠. 그래서 그 두 부류가 이 만나는 장면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2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말이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 속에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400명 가운데 성경 기자가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어떤 자들이 아니라 악한 자가 있고 불량배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까지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저 하나같이 한 몸처럼 그 600명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 실상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도로 찾은 물건 그들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그냥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품고 있는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상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악한 자요, 불량배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에 어려웠을 때에는 그 600명이 하나가 되어서
이들의 처음에 모였을 때 그 장면이 어땠습니까? 다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 세상에서 다 소외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저 멀리 변방에 떨어졌던 사람들,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 많았던 사람들. 그래서 다윗, 그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위협당하는, 똑같이 소외당하는 다윗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처럼 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이제 힘 있는 자가 있고 또 힘 없는 자가 있고, 또 물질 있는 자가 있고 물질 없는 자가 있고, 공로 있는 자가 있고 공로 없는 자가 있어요. 거기서도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처음에 다 소외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도 또 소외가 있고 또 왕따가 있고 또 분별이 있고 나누어짐이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일전에 제가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인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둘 중에 여러분 즐거울 때와 울 때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굳이 우리가 나눈다면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물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우는 것,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어려우면요. 다윗의 600명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성공할 때, 잘 풀릴 때, 기쁨을 나누어야 할 때, 그때는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차등이 생기고 공모주의가 생겨요. 기뻐해야 할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 그것까지가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통치하실 때, 성도들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9가지로 설명했는데 그 첫 번째 1, 2, 3이 뭐예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사랑과 기쁨, 화평,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받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쁨을 나눠야 할 때, 이 사랑을 나눠야 할 때, 화평을 누려야 할 때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전혀 기쁨이 나눠지지 않아요. 이건 큰 문제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나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목자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던 이 무리들 가운데에서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올리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큰 승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승리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당시 피곤했던 힘이 없었던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지금 이 모든 전리품들을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목숨 걸고 우리가 싸웠는데 저들에게 왜 이것을 나눕니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전리품을 다 가져간다면 그것은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자이고 그래서 불량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약한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의 목숨을 건 사토와
그 싸움과 수고가 왜 적은 것이겠습니까? 그 수고는 적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항상 내가 악한 자요, 불량배같이, 내가 또 폭행자요, 내가 회방자같이 살아왔던 이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가장 좋으신, 이 만물보다 크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또 교회 세운다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내가 수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오직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내 공로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가? 내 손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한 자와 일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으로 교회가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2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 몫을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이건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목숨을 버리신 그 섬김, 그 희생,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유업과 그 나라의 분깃을 주신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의 나라의 왕답게 이 나라의 질서를 잡고 하나님 나라의 이 시스템으로 지금 이 백성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나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그 모든 것을 분배할 것이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일한 자와 일하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신 많이 한 사람들과 헌신 적게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굉장히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때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눈을 흘기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앞에서는 내가 했다 말할 수가 없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약한 자, 그리고 무지한 자, 그리고 능력 없는 자,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 것 그대로 우리에게 분배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일한 자와 일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저들을 멸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보듬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주신 분깃을 나누라고 주신 그런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절도며 강도며 약탈자며 악한 자며 불량배였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고 일꾼이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너무나도 피곤하여서 일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몸에 장애가 있어서 섬기고 싶으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질병이 있어서 잠시 이 사역을, 이 섬김을 쉬는 자가 있다면, 또 마음이 약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 잘 섬기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분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복음 장로 교회를 심히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밝히 밝혀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칫 교만해지고 또 완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알지 못한 자들 비난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들 못마땅해 하게 여겼던 우리의 마음인 것을 주님 다 아시며 이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나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악한 자처럼 불량배들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의 그 600명 안에 이런 불량배들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러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약한 자를 더 섬기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주 예수의 마음 가진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하여서 더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한 자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지체들인데,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의 아픔들을 주님이 오늘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그 몸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와 같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이 믿음의 싸움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오직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장애를 입고 있는 그런 지체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또 상심하고 고통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에서 지쳐 있는, 그리고 너무나도 피곤한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그 모든 어려운 싸움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만 생각하며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월들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화평함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